24입니다. 올 한 해가 응답 24의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또 어려울 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나?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무언가 일이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우리만, 그냥 나만 애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이 제목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가사 그대로 맞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게 우리 삶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내가 나의 어려움만 보고 나의 문제만 보고 내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24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지만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분이라도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 생명이 우리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그 상태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응답을 아시고 나의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 응답을 24시 완전하게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후에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 또 요셉을 노예로 판 것,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것,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 이게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그래야만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대국, 그 바로왕의 자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을 올라오면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보고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노예로 가는 것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감옥에 보내는 것이요, 거기에서 바로 바로왕 앞에 갈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24시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은 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불신앙거리일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언약의 여정이요, 이것은 세계 복음을 위한 과정뿐임을 요셉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다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을 응답 24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있는 지금 문제들, 많은 갈등들, 또 지금 나에게 당면해 있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응답 24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응답 24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요셉은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눈은 두 개 있는데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좋은 비단옷과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시기했습니다. 형들이 보는 것은 오로지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은 가지고 있지만은 눈뜬 소경이요, 영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그 꿈을 늘 보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은 현실만 보는 것입니다. 10가지 기적을 일으켜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홍해와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애국 군사만 봤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 빠져나왔는데 애굽 병사들이 따라왔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10가지 큰 재앙과 기적을 그들이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밤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살아나고, 그것을 바르지 못한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첫 새끼들은 그 밤이 통곡의 밤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를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 홍해도 건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재앙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처럼 애굽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보는 눈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모세는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대한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가나안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늘 광야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광야 가는 길에 물이 없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조금만 지나가면은 우리 가나안 들어갈 것이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 막강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와 떡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애굽에서 늘 고기와 떡을 먹었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살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현장에 가면은 현장과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안다고 해결되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진위를 구분해서 네가 잘했고 네가 못했다, 이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집안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밝힌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뒤에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다고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로 포장되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인데 이것을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과 언약의 관점으로, 복음과 언약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말씀 편집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과
나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각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시간 이후에 전도의 포럼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서밋에 서야 합니다. 요셉은 항상 영적 서밋에 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은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서밋이었습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형통케 되어지느냐? 39장 5절에 보면은 이 영적 서밋에 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과 집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지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서 있으면은 여러분 직장의 모든 저주 재앙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가정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 서밋에 서야 됩니다. 가문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영적 서밋에 서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한 말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어디 있으랴. 요셉은 왕 앞에서도 출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서밋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특별히 5절에 자기를 시기했던 그 형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그 형들,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자 노예 상인에게 자기를 팔은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형들에게 이 모진말을 할 수 있겠죠. 드디어 내가 형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북받쳐 오르는 그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또 실망과 여러 가지 많은 그 좌절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요셉은 이미 모든 과정이 24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 서밋에 서서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해야 될 사람은 요셉인데 오히려 더 위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서밋에 서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과 자기 몸의 모든 상처를 받았던, 이 고통을 받았던 욥이 하는 이야기가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영적 서밋의 선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간표에 내가 들어오게 되었느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낫지 않는,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 가운데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계보험의 일꾼으로, 가정과 지역과 직장보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말 못할 가정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우리 나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직장 가운데에, 믿는 자는 나 혼자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보면은 대통령이나 어린아이나 저 노숙자나 하늘에서 보면은 다 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들, 그 모든 일은 세상은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을 다 귀히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이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17편 3절에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침, 낮, 밤에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이 매일 이 시간을 하루 5분만이라도 꼭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24 설계를 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24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기도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때의 응답 24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여러분, 이런 분은 절대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내가 살면은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상처, 모든 일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를 판 그 형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나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 아내 불러야 될 텐데 그 보디발 아내조차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했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보낸 이 보디발 장군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한이나 또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갈등이 있습니까? 이걸 그냥 두면은 영적인 암입니다. 여러분들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 안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상처가 있을 때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복음하고 가문을 복음하려면은 절대 그 관계가 막혀서는 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의 직장생활을 또 하고 학교 복음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관계가 원수가 되어져서는 복음 이전에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상처받는데, 나도 연약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이 요셉이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했느냐? 창세기 50장 15절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들을 용서한 것이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벌할 것이다.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네가 이제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형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두려운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또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형들을 이곳에 모시고 왔으니까 편안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표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 빠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에게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것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응답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다. 느낌표 3개 땅땅땅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0장 12절에 13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결심한 첫날부터 너희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문 복음하기로 결단했습니까? 그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기로 결단했습니까? 내 말이 첫날부터 응답되었으므로. 그래서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응답이 오고 있는데 흑암이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왔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오고 있다. 여러분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24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을 그릇을 여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나의 인생의 절대 작품이 오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24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병들고 마음이 아파 있습니까? 치유 운동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서밋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70제자, 70지역, 70지역 세계화 운동, 이것이 어디에서 응답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24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나의 위기에 속지 마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24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4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이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